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연휴이긴 한데 주일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출타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안전하고 즐겁게 또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베스트는 뭐라고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먼저는 이제 16절 나오는 말씀을 보면 등불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 이야기하면서 그 빛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의 특징은 뭐냐면 밝게 비추는 겁니다. 뭘 밝게 비춰요?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나게끔, 그래서 어두운 것이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의 역할을 감추려고 그릇을 덮거나 어떤 책상 밑에 넣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등불은 밝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밝게 빛나는 거죠. 왜 밝게 빛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밝게 빛나고,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밝게 빛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밝게 빛나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밝게 빛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밝게 빛을 내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일, 이걸 누가 한다고요? 이걸 등불인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7절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감추인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고요. 감추인 것, 이런 죄의 것들이 감추이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일어난다고요? 빛을 통해 일어난다고요. 그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등불이 되는 거고요.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등불의 역할이 드러나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고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동행하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에서 특별히 이 등불은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9절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족인가?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가족들을 다 싫다고 하거나 관계를 끊자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가족들보다 어떤 이 영적인 가족들이 훨씬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둘 다 소중하게 여겨야지 이건 이쪽이 낫고 이건 저쪽이 낫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그 가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족도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육체적인 가족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끊어라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육체적인 가족의 관계를 뛰어넘어 새로 가족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뭐 이웃 사촌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친척들은 멀리 있고 뭐 교회 성도들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친척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형제 혹은 자매일 뿐만 아니라 네팔에 있는, 일본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개교회 이기주의 혹은 뭐 우리 부서 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제일이고 우리가 제일 잘 나가고 이런 거 하는 교회들이나 조직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공교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공회화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문구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거룩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 말하냐면 공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공교회성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고, 또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고 자매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기적인 부분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제이고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거나 주위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일들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학교에 학교에서 또 요구를 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뭔가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허락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교회,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형제들, 모든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가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건너방 내놨더니 안방 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싫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한 형제고 한 자매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유된 일들이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공교회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형제들은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만 의미합니까? 아니면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형제라고 이야기할 만합니까? 오늘 가정교회 또 드릴 거란 말이에요.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 그 가정교회에 모여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당신이 나의 형제고 당신이 나의 부모님이고
이런 거 한번 고백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이거예요. 우리 자매인 거라고요. 남도 남이죠. 남이지만 남보다 더 훨씬 더 가까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인 거고요. 내가 저 사람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묵상해 봅니다. 또 하나는요, 22절 이하에 보면은 호수를 건너갈 때, 갈릴리 호수겠죠? 그 갈릴리 호수를 갈 때 풍랑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찬바람과 더운 바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씩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지나가게 된 겁니다. 22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풍이 불었어요. 미친 바람이죠. 엄청난 폭풍이 부른 겁니다. 배에 물이 다 들어올 정도로 큰 파도가 쳤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 중에 최소한 4명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어부들입니다. 근데 그 어부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시면서 명령하니까 바람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일이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엄청 놀랍죠.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잘 보면 되게 여러 가지 병들을 고쳤어요. 귀신들도 고쳤습니다. 근데 이 자연적인 현상을 고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누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기록이에요. 폭풍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냐면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이거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어? 이런 얘기 하겠죠. 그게 몇 절이냐면 마지막에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더 넓어졌어요. 전에는 병이었습니다. 전에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고치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배우게 된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넓어지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사역이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등불처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적인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적용점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등불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며 자연도 우리를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이 그래도 분량이 많고 설명할 것도 많아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 이 영상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꼼꼼하게 묵상하셔서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